할렐루야. 중학생들이 heb시반에서 12명이가 시작했는데 2명 남았나. 이게 어떻게 금요일날 수요일날 나오는 사람 2명인데 저 사람들은 여러분들 복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도 주일날도 수요일도 금요일도 이렇게 나와서 들어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찬양도 이렇게 잘하고 피아노도 치고 드럼도 치고 이렇게 쓰임 받죠. 세상 공부도 우리 예지가 1학년 거 1학기 지난 거 다 하고 2학기 끝까지 예습까지 다 시켜서 내년에 2학기 때 가서 우수한 성적이 될 수 있도록 네 실력만큼 해줘라 그랬더니 할아버지 알았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아주 준비도 얼마나 하는지 몰라. 교과서 가지고 도저히 하는데 당신들이 복 받았으니까 아주 해오라는 거 보니까 시험지도 다다가 이렇게 20문제인가 뭐 40문제 됐는데 나보고 이제 보내와가지고 내가 프린트를 해주거든. 나도 모르는 천지더라고. 그런데 애들 시험 잘 봤다니까 다 맞더려. 자들이 가면 공부를 다 해오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제 잘하는 거야. 잘 따라서 하니까. 그런다고 내가 영어도 회화도 일상생활 영어도 하루에 3문제씩 그리고 문법도 한번 만날 때마다 3문제씩 해주고 방학 주면 오전 오후로 나눠서 싹 띄어야 된다. 그 내년에 가서는 아주 잘하다고 소문나도록 해야 되니까 지금 학교 다니니까 오후 못하니까 오전에도 한 번씩 해주라고 그래. 다 그랬어요. 알았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거 그렇게 배우려면 100마리 댕겨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잘해서 아주 공부 잘해서 우리 교회에서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너희들이 잘 되는 거 나는 몰라. 나는 그때는 죽었을 때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럼 씨를 심어 놓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하면은 끝도 없어요. 나는 내 체험인데 내가 저 사람을 복을 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거짐 세상 것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거짐 다 이루어지. 어거지로 해달라고 해서 어거지로 손대는 것은 뭐 그냥 해달라니 해주고 건성으로 하는 것도 있고 뭐 죄송하지만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러나 진심으로 다 얹어서 기도할 때는 참으로 하나님이 그 들어주시는 걸 보고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해요. 어떤 것든지 그리 우리 승현이 것은 내가 진짜로 저것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해. 저거 하나님 한번 자를 통해서 영광 좀 받으세요. 했더니 거기서 불러 올려서 보니까 깨끗해. 여러분들 처음에는 몰랐을 거요. 엉망했었어. 피가 질리려고. 그런데 지금은 깨끗해.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것만 봐도 지가 커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을 돌릴지는 모르죠. 근데 이제 자가 지혜가 부족해서 이제 지혜를 하나님 줘야 되겠다고. 그 지혜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분인데 저까지 지혜 넣어주는 거야. 문적거리도 아니죠. 그럼 그렇게 알아야 돼요. 오늘 나오신 우리 성도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긴 연휴. 나는 오늘 쉬는 날도 모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우리 자 신발이 학교 가면 운동화가 없는데 자 신발이 문을 닫혀 있는 거여서 저놈의 자식이 지금 무슨 일을 한 거야? 학교 안 간 거야? 하고 막 두드려 열어봤더니 자고 있어. 그래서 오늘 학교 안 갔대. 왜 안 갔지? 하고 방에 들어가고 사모님 물어봤더니 오늘이 제헌절이라고.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살아. 오늘 쉬는 날인지 몰랐어요. 그냥 쉰다 해도 건성을 했지 정상적으로 이렇게 쉬는 날인지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예배라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전에는 감사한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감사하는 걸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예배 동참해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감사한 게 느껴지고 고맙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형님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준비해서 더 잘 알려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전할 테니까 아멘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그분은 창조주죠. 그래서 지금도 살아 계셔요. 영원 전부터 영원 전까지 영원 후까지 스스로 자존한다고 그러고 스스로 자자 존재해서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해서 자존이다 그렇게 써요. 자존하시고 자애하시고 스스로 사랑하시는 분이 자존하시고 자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셔요. 그분이 만드신 하늘과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또 그가 지으신 모든 만물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라고 딱 읽었으면 그것이 그래 하나님 창조주입니다 라고 은혜가 딱 왔다면 그 다음 나는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딱 왔다면 그 다음엔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 소리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은혜 못 받으면 그 다음부터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창조주니까 그 나머지 모든 피조물은 나머지 모든 만물들은 다 피조물인 거야. 그러면 우리 인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므로 그가 주시는 생명으로만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 딱 그냥 적어놓으면 돼요. 머릿속에다 넣으라고.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고 우리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나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지혜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만 명철도 있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만 건강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만 나는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은 고백하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첫째만 창조하시고 피조물이라고 모른다면 그 예수 뭐하러 믿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우리는 산 영이 되었던 것 같이 그는 살려주는 영이다. 피조물에게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분은. 우리는 그냥 사는 영이요. 사는 영은 무엇인가? 살려주는 뭐가 있어야 돼. 살려주는 영이 있어야 우리 살아가는. 육체는 그가 만들어진 만물을 가지고 그 살려주는 그걸 먹으면서 에너지를 유지하고 우리가 목숨을 유지하고 살지만 영혼은 하나님 주신 그것으로 스스로 있을 수 없으니까 그것도 하나님 주신 것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근본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 끝나버린 거예요. 나도 오늘도 내가 살려주는 영이신 주님에 의해 살리고 내 영을 살려고 왔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전심으로 나를 찾고 또 찾으면 만나리라고 그랬어요. 그분을 만나야 살려주는 영을 내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분이 창조주시니까 그분에 의해서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그분을 반드시 만나야 돼요. 만나지 못하고 종교생활 한다면 그 참으로 어리석죠. 여러분을 이제는 그동안 여기저기서 막 주워 들은 거 이 신앙을 이제 자꾸 구슬을 껴야 돼.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알려줄 때 하나씩 이제 자기 복음을 만들어가고 껴야 이거 목걸이가 되지. 끼지 않으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하나씩 껴야 된다 그 소리죠. 그래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아야만이 내가 만나준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예배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주님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예배는 주님과 키스하는 거예요. 예배는 주님과 연합을 한 거예요. 예배는 첫날 밤 주님과 같이 남자가 자듯이 첫날 밤 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예배가 무진장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 시간 성공하면 인생의 성공이에요. 하나만 알아도 돼요. 그런데 이 시간 그냥 있다 가면은 아무것도 몰라요. 참으로 그리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서 환장 들린 것과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공부하는 사람이, 내일 시험 보는 사람이 시험 공부하려고 미친 사람같이 막 뒤적거리고, 이거 안 하면 나는 내일 큰일 나. 나는 이것도 안 하면 나는 대학교도 떨어지고, 이거 안 하면 나는 그냥 뭐 어디 입사시험도 떨어지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 그 지식을 사모하는 사람이 얼마나 요즘은 저기 수능이라는 거 있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각 대학 원서 넣어가지고서 직접 대학교별로 시험 봤어요. 직접 대학교별로 시험 보고, 이거 전기 보고 나서 그다음에 후기 한번 딱 보면 끝이야. 그게 옛날에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참으로 사모하는 사람도 공부하려고 막 밤새. 공부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만 공부 잘하는, 막 공부 밤새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게 아니요. 항상 공부하려고 무엇을 해야 되는 거를 자기가 알아야 되는 사람이, 오늘 뭐 배웠으니까 뭐 예습 복습하고, 내일 뭐 배워서 예습 복습하고, 내가 모질하는 게 뭐고, 앞으로 내가 더 잘해야 될 게 뭐고, 이것을 머릿속에 꽉 들어있어서 계속 그걸 사모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보고 막 자기 것을 만들어 가야 그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에요. 진짜 게으른 사람. 내가 설교 준비를 해도요, 잘 가르쳐야 되겠다 하면 내가 그 안에서 거기 해당되는 다른 성경 구절을 줄줄이 찾아내요. 그리고서 그것도 가르쳐줘요. 그런데 대충 하고 안 듣고 그러면은 하다 말고 가버립니다. 오늘도 중요한 것이 좀 2건이나 있는데, 여기 전도사들한테는 보내줬어요. 에스겔서 그 마른 뼈들 얘기하고, 또 하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이 2건이 들어있는데, 저 사람들은 저는 읽는지 안 읽는지 나는 그건 모르겠어. 안 읽으면 하고 다 읽고 별거 없다고 생각하면 별 수 없는 것이지 어떻게. 나는 주는 데까지는 줬으니까. 주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이 아들이 과연 진짜 내 생명으로 여기고 받는가, 진짜 거기서 생명을 얻고 있는가, 이런 것이 내 생각에 이상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주면서 항상 어떻게 하지 생각이 막 나요. 잘 받아먹는다면 더 많이 주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더 생겨서 이런 단어는 저거 모를 거예요 해서 그거 주석 붙여서 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처럼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려고 막 사모해야 돼.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막 만나려고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여기 있는데, 옛날에 내가 연애할 때 저 사람 익산 살았잖아. 근데 익산에서 이제 만났는데 천안으로 내가 발령을 받았어. 천안으로 발령 받아가지고 저 사람이 이제 오면은 내가 막 사랑하고 막 좋다고 막 영화도 구경 막, 그리고서는 마지막 차를 가지고 또 기차를 타고 내가 데려다 주다 오지 마라 하는데 손 붙잡고 기차를 타고 또 익산까지 가. 그리고서 내가 또 와.
그렇게 하고 다녔어. 그럼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게 사모하는 거야. 막 사모하고 떨어지기 싫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그렇게만 하면은요 안 되는 게 없어. 참으로 여러분 우리 예배가 참으로 이와 같아야 돼. 이산가족이지, 이산가족.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KBS에서 옛날에 이산가족 찾기가 있었어요. 조미영 권사님 알아요? 그때 몇 살 때 했어요? 네? 기억도 안 나? 기억도 안 나는 거야, 양반들도? 응? 90년도, 87, 70년, 80년도 했겠죠. KBS에서요, 이산가족 찾기를 했어요. 했는데, 이산가족 찾기를 했는데,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남한에 샀단 말이지. 못 만날 수가 없어. 그런데 자기 사연을 KBS에다가 사진도 적어놓고 자기 사연을 나는 어디서 북한에 어디서 살았고 어디서 누구를 놓쳤고 것을 거기다 KBS에다가 막 다 보내줘. 그리고 KBS에서 그 방송을 해. 그리고 전 국민이 라디오를 가지고서 TV가 라디오를 가지고서 다 듣고서 막 만나가지고서 막 펄쩍펄쩍 때 보면은 바로 옆 동네에서 만났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사는데도. 그렇게 KBS 이산가족 찾기가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거죠. 한 달 가까이 했나 그랬어요. 유명했습니다. 그 정도로 막 만나려고 자기 형제를 만나려고 자기 부모를 만나려고 미친 사람같이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워하는 것이 그게 예배다. 그런데 예배에 나와서 다른 짓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예배를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만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만나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만납니다. 말씀을 사모하잖아요. 나는 내가 오늘 몇 가지 넣어주면서 저것들이 나한테 기도하나? 내가 이거 저들 넣어주고 싶지? 누군가를 나한테 말씀을 막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 만나게 해줘요.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을 막 넣어주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든. 사모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건성이에요. 하나님도 안 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라. 나도 그럼 가까이 하리라. 주님께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세상에 보내신 것은요. 그 사모하는 그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와 연합을 시킨 거예요. 침례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형제로 되고 부부가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 인간입니다.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못 만납니다. 절대 못 만나요. 사모하는 자만 주님 만나고 체험합니다. 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고난을 다 받으신 것이 그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입니까? 그 복이 나를 위한 고난이구나. 그분이 그 고난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옥 형벌로 세상에서 그냥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계속해서 그분이 하신 것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자꾸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막 사모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또 주를 체험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임을 아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신앙을 여러분 다른 거 여기서 찾아가려고 하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만나고 가라는 거예요.
체험하고 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서 다른 거 주장 자기 말씀을 주고 왔으니까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으라겠으니까 예수를 먹고 예수 피와 살을 먹여야 돼. 말씀을 먹어서 내게 운동력 있게 나를 인도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 번 다 넘어갔네. 오늘 본문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보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끝냈어요. 끝나고 부활까지 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이뤘어요?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 모든 제약을 다 고민을 다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다 이뤘으니까 너희들 평안해라. 이제 평강해라. 이제 내가 다 이뤘어.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리고 열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해 가시고 부활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그 나타났고 이튿날 뭐라고 그랬어요? 이튿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그 날이 있죠. 주일날이잖아요. 이날에 제자들에게 딱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 죄 때문에 이제 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해결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이제 다 해결했다. 그 소리. 목적을 해결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평안하기만 해라.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자체가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이름이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여러분 평안할 수가 있어요. 원죄, 저 아담이 지은 죄 그거 해결해 버렸어요. 또 율법, 이스라엘 백성이 준 그 율법 그것도 육체적인 거잖아요. 그것도 다 해결했어요. 또 마음속에 들어오는 우리의 양심의 법, 양심도 법이에요. 양심도 법이라고. 그 법도 주님께서 양심의 법도 다 해결했어요.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그 본죄라고 그러죠. 그거 해결했어요.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범죄도 본죄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너 미워하는 거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침부터 자고 일어나면서 저녁 때까지 어떻게 미워하지 않고 살아요? 어떤 일을 미워하잖아요. 또 탐심이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그거 인간이 어떻게 해결해요? 여러분 자신 있어? 해결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는 거. 예수 나만 믿으면 나는 내가 이미 해결했으니까 그것만 인정해라. 내 죄 다 사한 거 그것만 인정해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거기 가서 어디 갈지는 모르지만 한다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근본. 이게 얼마나 쉽냔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제 사함 다 해줬다고 해도 끝까지 아니라고 마귀가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그런 게 지옥 간다니까. 그리고 얼마나 인간이 죄악이 약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여러분 믿어지고 자꾸 그렇게 해도 안 되잖아요. 평안이 없잖아요. 근심 걱정 투성이잖아요. 지금도 육체적인 것도 물론 있고 영적인 것도 또 있어요. 양심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씩 들었는데 어떻게 이겨? 그러니까 주님 뭐라 하겠어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는 게 평안하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이 해준 거 다 생각이 나고
그리고 끝까지 내 믿음을 견인시켜서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만드는, 그게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24시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나서, 그리고 네 죄든지 됐더니 또 전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도. 이것이 간단하게 네 줄인가 네 줄 단락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너 평안해라. 평안해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 해결됐어. 그거 유지하려면 성령을 받으라. 그거 받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다른 사람에게 전해라, 그 소리예요. 다른 사람도 평안함을 갖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령은요, 여러분 어디를 한번 보는 거니? 자, 민수기 17장을 보겠습니다. 이건 뭐 전문적으로 할 거 아니니까 그냥 맛만 보고 갑니다. 맛만 보고. 17장 8절에 이게 뭐 때문에 이런 것이,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일을 했냐 이랬어요. 모세 보고 하는 소리가, 모세야 너만 하나님하고 대화했어? 너만 하나님 음성을 들어? 나도 들어. 하나님 나하고도 함께해. 나하고도 함께해. 어떻게 모세 네 말을 내가 들어야 돼 우리가? 하면서 모세에게 권위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팡이를 지성소 앞에다가, 회막 안에 지성소에다가 갖다 놔라. 그 대신 아론의 지팡이는 지팡이가 없어요. 근데 아론은 지팡이가 없으니까 레위 지파 소속이니까 아론은 이 수장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수장이 가지고 있는 레위 지파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론인데, 아론의 지팡이도 같이 넣어놔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가를 내가 보여주겠다. 하루 종일 자고 나니까, 지팡이가 뭐예요 여러분들? 산 나무를 앞대기 끊고 뒷대기 끊어가지고 뿌리도 없고 잎사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지팡이 아니야? 살 소망이 없는 게 지팡이라고. 그것도 바짝 말라가지고 기름칠해서 꼬부려놔가지고 그야말로 아무 소용거리가 없는, 뗄감도 안 되는 딱딱해가지고 그런 지팡이잖아.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다, 여기 회막이라는 것은요 성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이니까 지성소예요. 지성소 앞 법궤 앞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또 그 하루 종일 자니까 다른 지팡이는 꿈쩍도 안 하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거기 보니까 운이 돋고 순이 나고 잎사귀가 나오고 또 꽃이 피고 하룻밤 사이에 살구 열매가 열린 거예요. 봐라, 내가 이 아론하고는, 이 모세하고는, 모세는 하나님께 받고 아론은 말 잘하는 사람이니까 아론을 거기다 동행으로 시켜놓은 거예요. 모세가요 40년 동안 여러분 애굽에서 교류를 하고 무진장 잘하고 머리가 특출한 사람이에요. 근데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이 언어를 잊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40년 동안 고생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 못합니다. 진짜 말을 못할 정도로, 그 아람어라고 그러는데 아람어를 모를 정도로 말을 두둔하게 못하는 거예요. 40년 그 잘하던 그 똑똑이가 40년을 갖다가 바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서 너 내 백성 보내니까 난 말 못합니다.
말무답이 계속 그러니까 야, 네 형 있잖아, 말 잘하는 형. 그래서 형을 대신 시켜서 형을 지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자고 나니까 우리 출애굽기 다 배워 그거. 자고 나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털구 열매가 열렸네. 그래서 아론의 말을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모세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여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는 뭐냐? 오늘 성령 얘기하려고 여기 넣는 거예요. 성령 얘기 하나 넣는 거. 또 하나는 뭐냐? 하룻밤 사이에 마른 지팡이가 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힐 정도의 나무의 일색이 다 나타나 버렸잖아요. 성령은 이처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아무것도 내가 갖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앞으로 역사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여기 첫 번째는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자세한 것은 요것만 별도로 설교를 한번 해드릴 테니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어디를 보는 건요, 에스겔서 37장을 봅니다. 뭐 여기서 깊이는 다 설명을 못하고 그냥 만만 봐봐. 만만.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4장에 그 이후에 보면은 율법과 모세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과 이것이 내게 대해 기록한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모세 율법과 구약의 선지자들이 써놓은 이 에스겔 이런 모든 선지자 율법과 시편까지 합해서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를 기록한 거다? 예수를 기록한 거라고,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에 걸쳐서, 세 번에 갔는데 에스겔은 두 번째 그 바벨론으로 느부갓네살에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영을 주셔서, 세원의 영을 주셔서 지금 자기가 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발강가에 가봤더니 뼈들이 꽉 있는데 바짝 말아가지고 다 죽었더라, 그 소리. 그래서 에스겔 보고 뭐라 하냐? 너는 뼈들에게 예언해서 살아나라 가라. 두 번을 예언합니다. 거기 보니까 뭐는 이렇게, 거기 보니까 어딨냐? 거기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내가 사절에 보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이 모든 그 뼈에게 대언하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건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니? 창세기 1장 2절까지 가야 돼. 거기서 영적인 영을 불어넣기 전에 그 마른 뼈들, 아주 그 상태, 사람 만들기 전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그렇게 죽어 있는 뼈들에게 주님께서 대언의 영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다음 우리는 줄 테니까 거기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됐어요. 거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운이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들이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것에 생기는 없더라. 이게 생기는 살아나라고 대언을 했더니 주님께서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니까 너희가 살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살아났는데 또 한 번 대언합니다.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해서 대언해서 2번 대언해가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요거는 크게 얘기하면 마귀들에 의해서 우리가 뼈들과 같은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어디까지 구원받았냐? 지금 마지막 재앙 때, 이스라엘 마지막 때 10번째 재앙 때 문진방과 설주에다가 피를 바르고 죽음의 사장을 넘어갈 때 살아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살아났어요. 살아났으면은 다시 어디를 건너야 되는 거니? 침례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와야 돼요. 그런데 침례로도 광야에 나왔어요. 여러분들께 나왔습니다. 나왔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거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가야 돼. 그런데 살아갈 힘이 없어요. 생기가 한 번 더 들어가야 돼. 성령을 한 번 받아야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로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들이 잘 봐봐요. 마지막 재앙 때 피를 바르는 집은 살았고 안 바른 애굽 사람 다 죽었습니다. 살아난 사람들이 피 바른 문지방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 나왔습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하나님 영광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냐? 하나도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다 죽었어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와 그들이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다 그러거든요. 누가 그랬어요? 스데반이 한편에 설교를 할 때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것을 광야 교회다 그렇게 하거든요. 사도행전 7장에 나와요. 지금 우리가 지금 광야 교회와 똑같은 영적인 광야 교회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들어가냐? 못 들어갔다니까? 왜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똑같은 광야 교회에 지금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성령 받지 않으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기가 무진장 어렵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령 안 받으면 못합니다. 그나마 자기들이 그래 성령 그래도 받았으니까 오늘 나왔지.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제자리 다 딴 데로 갔어요. 안 받은 사람은 못 나옵니다. 또 자기 감정에 의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야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 받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께서 오늘 숨을 내쉬며, 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예수의 호흡,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호흡이야. 하나님의 호흡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령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숨을 내쉬며 가르칠 때 성령을 받으라. 예수의 성령을 받을 때 아주 푸짐하게 받아야 돼. 좀 많게 받지 말고 푸짐하게 받아야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각자의 인격에 따라서, 참으로 그 사람에 따라서 각자가 다 각각의 성령을 받는데 아주 푸짐하게 받아야 그래도 유지가 잘 돼. 아주 천천게 받으면 유지가 안 돼. 가다가 다 떨어지고 말아버려요. 마귀에게 지고 만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받아야 될 것을 거기에 지금 마른 뼈들을 통해서 태어날 때에 얘기하는, 오늘 이것을 얘기하려고 안 한 거기 때문에 다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것이 중요한 거니까. 이것이 여러분 이 에스겔 37장은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또 드리는 것이고, 여기 보면은 내가 어디서 찾았다가 아까 보면서 말했는데
어디를 보는군요. 우리가 이렇게 자꾸 38점, 36점. 붉은 남송아지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붉은 남송아지 몇 장인가 한번 봐봐요. 붉은 남송아지 찍어서 나한테 몇 장인가 말려줘봐. 붉은 남송아지 에스겔서에 나와요. 잊어버렸어 내가. 그 전도사가 쳐서 빨리 알려줘. 뭐 하고 있는 거요? 거기까지는 잠깐 해주고 가야 되는데. 저 몇 장에서 대놨는데. 민수기에 사다 그랬구나. 민수기 19장? 19장? 민수기 19장. 여기까지나 했었죠. 자, 민수기 1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성경 찾기에서 딱 붉은 남송아지 금방 나오는데 그걸 못 찾아주고 있어. 거기서 컴퓨터 갖고 있는 사람이. 자, 19장을 봅니다. 거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루느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매지 아니한 붉은 남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이스라엘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었고 그 피를 희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되 쭉 나왔어요. 근데 그 어디를 보는 거니? 8절에 보니까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를 죄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에게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을 만들 때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지금 이스라엘에 제3성전을 건설을 하는데 붉은 암송아지가 5마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없으면은 이 속죄제를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실은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붉은 암송아지가 예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붉은 암송아지가 없었는데 지금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3성전을 짓고서 마지막 속죄제를 드리고 한다고 말세에 될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 붉은 암송아지에 대해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잠깐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헷갈릴 것 같아서 이것을 잡아서 죄를 내는 거예요. 죄를 내고서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 오면은 그 물을 타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새로 오는 사람들한테 부정을 씻어주는 것이 이 붉은 암송아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재료를 만들어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오래도록 새로 송아지 잡지 않아도 그걸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오래도록 계속해서 속죄제를 지내고 깨끗하게 할 수 있지 않냐 그 소리죠. 그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에 단번에 처리해서 계속적으로 그 깨끗함을 받는 것을 그 물을 만드는 거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것인데 제3성전을 할 때 지금 붉은 송아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때 같이 똑같이
그 제사를 제 삼성을 지어서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인데 이건 영적인 거예요. 그런 얘기인데 지금 또 제 삼성전을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는 깨달을진저 해가지고서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성전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 해줘야 돼요. 왜 그런 거니? 여러분들 지금은 유튜브라든지 뉴스를 잘 들어야 될 때예요. 지금은 상당히 이제 말세가 막 그 근접해서 가까워오는 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상황도 잘 보여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상당히 중요한 때라서 그런 것도 잘 보고 이렇게 있어야 된다. 뭐 그러니까 뭐 연속극만 보고 이런 분석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잘 봐줘야 된다. 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은 금방 끝나는 것들이 아니에요. 저는 그 아무리 그들이 저 양반 푸 선생이 아무리 가서 이렇게 한다 해도 금방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란이라는 나라는 페르시아라는 그 대제국했던 나라인데 지금은 많이 폐쇄돼서 그 대제국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에 누구 어디가 있었어요? 페르시아 밑에 있었잖아.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이란 밑에 있었기 때문에 이란이 페르시아에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성령을 어떻든 성령을 받아야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